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예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자,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생명 있는 곳에 계시다.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에게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이고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어느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굉장히 식인종의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사고에서는 살과 피가 온 인간의 전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온전하다는 것은 내게 살과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한 합의를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또한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답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동시에 어떤 곳이든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분은 내 안에도 동시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오직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됐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예수님이여 예수 우리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이 이 문제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주님과 온전히 합일된 삶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삶이죠. 이미 예수님이 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없는 삶이 지옥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이 지옥이고 예수 없는 환경이 지옥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나를 영원히 영생케 하고 계시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 멀리 계신 신을 초청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활용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와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죠. 사사입니다. 블레셋의 침략에 맞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호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 사사기 14장 5절에 나옵니다.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니 이 삼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의식하게 됐지만 이 삼손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자기의 사명으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 왔나요? 바로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에서 왔어요. 그런데 타락합니다. 아스글론에서 무고한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과 성적 타락으로 일탈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간교한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사랑하게 되면서 죄악의 끝에 도달합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이 하도 괴롭히니까 블레셋을 괴롭히니까 이 삼손의 힘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힘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요. 사사기 16장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들릴라가 이렇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파헤치는데요. 이 삼손은 만약에 자기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비밀에 대해서 이 이방 여인에게 누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설할 일도 없고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의 하도 집요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누설하고 맙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된 거죠. 즉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영에 거스르게 자기가 자기 힘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자기 적에게,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에게 그렇게 발설하고 맙니다.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한 겁니다. 나실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수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힘이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여인에게 발설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타자화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타자화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영을 타자화하고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의 강함을 그냥 자기의 강함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강한 거라고 하는 생각을 순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소진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결국 완전히 무력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이 힘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지만 그 모든 능력이 마치 자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간 교만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무기력한 하나의 인간이 되고 맙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물론 그 능력을 선하게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유의 능력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유의 능력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대상을 향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매개자에 불과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지 결코 내가 어떤 힘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소진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저 아픈 분을 위해서 저 문제 있는 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알려준 대로 결국 알려줘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하고 두 눈도 뽑히고 밧줄에 묶인 채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결국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타자화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자기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돼서 적에게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적에게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삼손은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기가 왜 힘이 있었는가 왜 그런 능력을 받았는가를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강구합니다.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강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긍휼히 여기셔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불러내요. 이 능력자 우리를 괴롭혔던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같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조롱하려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듯이 이 삼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신의 엄청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인정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이 삼손의 모습은 이제 변화된 모습입니다. 블레셋을 응징하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진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성경은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삼손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큰 힘을 부여하는 그 힘을 느끼면서 이제는 그것을 자기가 도망가는 어떤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힘을 사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삼손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자기 능력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이 어떠한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식이 있는가, 내가 어떤 힘이 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치 건전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전지인지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쓸 수 있는 건전지인지 아니면 짝퉁 건전지라서 금방 힘이 따라버리는 건전지의 그런 내 삶인지 이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건전지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되고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매개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자랑하지 말고 내 능력, 내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할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소진감 없이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살아날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한 쌍을 기억해 보면요,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압제당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압제당해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압제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희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을 인도하시는데요.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그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저는 이것을 명진교회 제 간증에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 남한동의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거기서 그 뼈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필요할 때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제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누굴 만나게 하시고 어떤 걸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도 바로 그렇게 마른 뼈 골짜기로 불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킨다. 그들은 마른 뼈가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완전히 망하였다 하고 말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타자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자신들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타자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무기력해지고 소진된 거죠. 지금 현대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망했다.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굉장히 듣기 싫습니다.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망했네. 나 망했어. 시험 보고 나서 나 망했어. 오늘 망했어. 왜 망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죠. 건전지처럼 언젠가는 소진되어 버릴 그냥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 단일 민족으로서 선민인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가서 압제를 당하고 혼합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를 당한 이 삶이니 얼마나 완전히 생명이 다 공급이 끝나버린 그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들에게도 생명이 임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덤 같은 현실에서 나오게 하시는 힘은 바로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 뼈들에게 명령하라. 힘줄과 살과 거기에 가죽이 다시 생겨나게 명령하라. 에스겔은 그 명령을 받아서 대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7절에서 8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붙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였으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 형체를 갖추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형체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버린 삶이라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향해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다시 대언하는데요.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굉장히 큰 군대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새 생명의 모습입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품으셔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죽은 삶 가운데서도 생명이 일어납니다.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성령이 내 몸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붙잡고 평생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내 스스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덤문을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말하는 우리의 운명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만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풀풀 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바로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죽은 우리의 삶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역사,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서로 아는 관계일 때 바로 능력이 거기에서 영원히 샘솟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것이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왜 망한다, 죽는다, 끝났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망상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허망한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일 수가 없는 운명 속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데 왜 죽음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함을 믿고 기도하고 죽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러다 나 죽습니다. 주님 이러다 나 망합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기도는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안 믿는 기도입니다. 죽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고 망함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주여 이러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왜 죽음을 믿느냐? 왜 망함을 믿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는 건데 망할 것도 일어나는 건데 왜 죽음을 믿고 구하고 있느냐? 질책받는 겁니다. 12 제자들은 바로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함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사역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도 합니다. 엄청난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능력을 발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를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안전뱅이 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몸으로 모든 걸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고대 사회에서 안전뱅이 된 자는 할 게 없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앵벌이로 나왔는지 자기 벌이로 나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항상 성전 문 앞에 두고 가기 때문에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사명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은 구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이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목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지금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좀 줄까 해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병자는 오직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병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둘러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마치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보여준 모습과 똑같이 이 안진뱅이는 힘을 얻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언제 자기가 그렇게 힘을 얻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새 힘을 얻고 이 사람은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구걸을 잘해서 좋은 돈벌이를 해서 행복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을 불어넣었을 때 병자에게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됩니다. 병자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이 병에 시달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외치면서 가까운 사람들은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만 반응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마음과 그 육체에 임한 하나님입니다. 이제 자기 안에서 활성화된 생명력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요? 제 안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 제 안에서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지금 이제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내 안에서 계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무엇을 얻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신 거다. 이것처럼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주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자라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영을 나의 일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일보다 더 크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생겨진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능력자가 아니라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실존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능력자로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믿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주님의 뜻이 있으면 그 즉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일을 이뤄달라는 우리의 욕망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위탁하는, 즉 우리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1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7살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거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진 삶이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르짖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입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따라가는 이 삶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